할렐루야. 우리 에덴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가면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힘찬 찬양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앞이 캄캄할지라도 우리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 아멘.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지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모든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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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은혜를 붙잡고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정말 오직 예수뿐이네 이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 정말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합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갈 길을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그 갈 길에 밝게 보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빛대신 그 주님을 인해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평화가 내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주께 모든 묶인 삶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없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주님의 영으로 임자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자리가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조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정말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여 주님의 이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묶인 절수 아버지 주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고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여 주님의 일을 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이끌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여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닮아가는 자마다 세워지는 역사들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8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패역한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정죄 옷을 벗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그 귀한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게 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것은 모두 잊게 하시고 오로지 새 것을 통해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의를 바라보며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우리 이 시간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텐텐텐 기도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10분 줌 동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중보기도회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새벽기도 카톡방에서 라이브 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경 권사님 첫 손주를 보셨습니다. 이름이 이주환입니다. 8월 22일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여운 모습이죠.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장 주일 예배는 알라메다 카운티 코비드 19 명령에 따라서 잠정 연기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조금씩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는요 곧 현장 예배 우리 드릴 것을 또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특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김덕호 김지수 권사님 가정의 은정자매 9월 4일 날 직장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헌금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주시든지 온라인 제를 통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으로 드리길 원하시는 분은 연락 후에 방문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구를 마치고 이 시간 한주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많이 부족하기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계획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으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저희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잘 따라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저희들 먼저 기도하며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예전의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 품길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받아 영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흔히들 믿음의 대상을 가진 종교인들만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단지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신을 믿고 살고 있죠. 아니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또는 지식, 건강 이것들을 믿고 살기도 합니다. 이것도 아니면요, 막연한 미래라도 믿고 살고 있죠. 오늘은 고생이지만 그래도 내일은 형편이 나아지겠지, 이러한 생각들을 최소한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최소한 자기 자신이라도 믿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하얀 거짓말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내면 속에 무언가 믿고 사는 희망이 있기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요,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절대적인 신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과 감정을 지닌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믿고 신뢰해 줄 때 좋아하고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생활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또 가족들이 모두 건강해서 이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특별히 믿음의 관계가 형성될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 중심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는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의 출생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낳은 후에 정말 그 모든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 이제 내가 앞으로 홍수 심판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되라.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그 종말을 준비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바로 무드셀라라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에녹은요,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늘 종말론적인 심판을 기억했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홍수 시반이 올 텐데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랑 대신 바로 재림주 되신 그 예수님을 맞기 위해 나는 깨어 준비해야지 않을까? 그러면서 경건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이 그대로 하늘까지 이어져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녹의 믿음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믿음은요,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사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나도 좀 기뻐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나는 너무나 인생이 피동적인 삶, 자신의 삶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매달려가는 삶, 과연 내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만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행복을 표현할 때 영어로 해피니스, 이런 말을 쓰죠. 이것은 이 땅에서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이에요. 내가 바라고 목표하는 것이 이룰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이 해피니스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성공과 성취가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누리는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 버리면 행복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계적인 행복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얻는 행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특별해요.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입니다. 이 블레싱은요, 땅에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축복이에요. 고정불변이라 그러죠.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뺏지 못하는 행복이 블레싱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싱은 블러드, 바로 피로 연결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은혜를 입은 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깨닫고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요, 우리들의 어떤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행복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행복,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얻는 블레싱입니다. 바라기는요, 세상의 행복, 해피니스보다 영원한 행복, 하나님을 도우는 블레싱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블레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러면 이 블레싱은 어떤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이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뭔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새가족반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첫날의 신앙에 대한 설문지를 몇 가지 드립니다. 기본적인 10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10가지 질문 속에는요,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또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날마다 동행하십니까? 또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대부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거의 질문에 yes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머지 질문은 아직 모르겠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그런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이 무척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무척 의미 있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은요, 사단과 귀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귀신들은 정말 귀신같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나아가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과는 하나님은 전혀 무관한 존재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살아 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거기에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하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는데 자식이 없어 또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7번째 막내까지 그 여자를 취하였지만 자식이 없어 모두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게 되는데, 결국 부활하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물론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죠. 여러분, 사두개인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생이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현세 땅의 원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원리로 하늘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 당시 모세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오직 모세오경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정작 말씀의 그 깊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은 과거 너희들이 존경하는 조상들이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 살아있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나는 부활을 주관하는 존재이고 죽었던 너희 조상들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now 함께 우리와 살아계시는 그러한 산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살아계시다는 것은요, 그분의 능력을 100%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능력이 현재 내 삶 가운데 숨쉬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듯이 하나님도 내 숨결 속에, 내 모든 상황 속에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하늘의 평안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블레싱의 행복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움직임이 다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상을 준다라는 의미는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상장이나 부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 각종 대회가 많이 있죠. 과거보다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상과 상금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상에는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 모두 어려웠던 시절에는요, 그저 공책 한 권이나 연필 한 자루 이거 상만 받아도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기쁨이 컸는데 요즘같이 풍성한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웬만한 상에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급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다 분명히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인데 상급과 보응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창세기 15장 1절을 통해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의미는요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에게 최상의 상급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복의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바로 그 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나름대로 열정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경건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모른다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그저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에베소서 4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체험으로 나의 어떠한 신앙의 연수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연히 삶의 열매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되죠. 용기를 내어서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간구 같지만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간절했지만요, 주님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이런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까? 만일 가능하시다면, 당신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으시다면 조건적인 믿음이었어요. 그저 주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자식을 위해 입술로는 간구했지만 깊은 마음속 그 확신 가운데는 정말 이 아이를 고쳐줄 것인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녀의 귀신 들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찾아 간구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아버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짤막한 말씀 한마디가 자신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깊은 마음의 심령을 움직였어요. 그러자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자신이 소문으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계셨어요. 그는 큰 소리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버지는요, 그동안 문제가 많은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진짜 문제는 자기 아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평생의 소원이 바꿔진 거예요. 그저 내 아들만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자신의 믿음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저 문제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일로서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요, 믿음의 실존에 부딪히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모든 문제가 아들에게 있었고 바깥에 있었고 환경의 탓이었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내 아들이 귀신이 들린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졌다. 다른 사람의 문제였고 주어진 환경의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뭔가를 열망하고 소원하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열망하고 간구하는 믿음보다 더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누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소원이나 간구가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동안 우리가 간구했던 모든 소원의 기도 제목이 모두 유치해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의 가짜 믿음을 용서하시고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상으로 내 심령 가운데 쑥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감히 무슨 소원과 간구가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해지는데 그저 나의 부족함과 죄성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요, 생선이 필요한데 필요할 때마다 고기를 낚아서 갖다 주는 것, 이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배고플 때면 언제든지 스스로 낚시할 수 있도록 낚시 기술을 가르쳐 주고 낚싯대를 갖다 주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의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적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는 주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한 번 일어난 기적으로 기억했을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해야만 바로 이 사건이 자신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든지 그 믿음의 낚싯대를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존으로 만나주시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살아서 그 능력이 함께 호흡하며 숨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해피니스의 행복이 아닙니다. 블레싱의 행복, 고정불변,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우리가 그러한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때 충격적인,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의 존재가 머리의 지식으로만 듣는 경험으로만 걷게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찌하든지 정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현재 나온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피니스의 믿음, 아버지 정말 조건과 상황이 만족되는 그러한 우리 행복이 아니라 정말 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블레싱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통째로 붙들고 나가는 정말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저희 누리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통째로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자를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정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함께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재를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저희들이 블레싱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준비한 헌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날을 거대하네. 우리 이 시간 드려진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다 깨닫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심정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물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믿음의 지경,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세워지는 역사들 있게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히 세워지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역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인내하셔서 우리 끝까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곧 벨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